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지난 12월 초 인도 남부 지방에 큰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수십 년 만에 발생한 큰 재앙이었습니다. 인도 목회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홍수 피해 상황을 묻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물었습니다. 수해를 입은 교회 내부 페인트 칠과 그리고 수해를 입은 지역의 그 내부 수리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온 교회가 맞는 첫 번째 성탄절, 이 성탄 헌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자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전액 인도로 보내 홍수 피해를 입은 인도 교회 내부 페인트 칠과 그리고 산지적 교회 홍수로의 모든 것이 쓸려 나간 산지적 교회 기자재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넘치도록 받기 위해서는 네 입을 크게 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부흥 강사 목사님들은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십시오. 이 입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주실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라고 했습니다. 축복의 입구를 넓게 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는 입구도 크게 열려야 합니다. 사랑도 소통입니다. 들어오고 나가는 선순환이 사랑을 더 깊고 넓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년 성탄절쯤에 또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에는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사랑할까? 우리 온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사랑과 복을 흘려보낼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물질과 기회를 흘려보내면서 우리의 사랑도 자라고 그리고 위로부터 임재하는 기쁨도 자라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같이 가는 가치입니다. 발음이 이상한데요. 같이 가는 가치, 함께 가는 가치입니다. The value of togetherness입니다. 함께 할 때에 있는 그 가치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은 정서적인 감정적인 이모셔널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감정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사랑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참 사랑의 능력은 이기적인 내 본성, 에고를 넘어서게 하는 데 있습니다. 타인의 처지를 공감하고 그 아픔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고 실천적 사랑을 나누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랑은 힘을 주고 용기를 줍니다. 사랑은 서로 뮤추얼, 상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일어나는 그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짝사랑입니다. 그런데 참된 사랑은 함께 같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드러나고 깊어지고 심화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제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설을 나흘 앞두고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했던 떡과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준비한 나물이 제 아버지 장례 음식이 되었습니다. 상여가 나가는 날 얼마나 눈보라가 심한지 상여를 따라가면서 흘린 눈물과 콧물이 꽁꽁 얼어서 여기에서 이 살이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팠습니다. 아버지를 잃었다라고 하는 상실감에 무서웠고 그리고 눈보라를 뚫고 상해를 따라가는데 굉장히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였지만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눈보라를 뚫고서 찾아온 장례 행렬을 따라서 함께 걸어주고 우리 옆에 서준 마을 사람들의 동행이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은 가정을 위로하기 위해서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눈보라 속에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함께 걸어주고 그리고 저의 차가운 손을 붙잡아주고 등을 두드려 주는 것입니다. 그 동행이 정말 따뜻했고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곁에 함께 머무는 행위만으로도 위로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복음 7장 11절 이후에서 함께 같이라고 한 단어가 여러 번 언급됩니다. 갈릴리 지역 나인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사는 과부의 외동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슬픔은 세상을 다 잃은 슬픔이고 앞으로 인생에 좋은 일은 다시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이 찾아왔겠지요. 이 어머니는 상주가 되어서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 곁으로 마을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의 장례 행례를 따라서 마을 사람들이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많은 사람이 따라왔다고 하는데 자식 잃은 어머니의 슬픔에 공감하고 그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아는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누가는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이라고 하는 성에 가셨다라고 하는 구절을 통해서 누가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로 짐작할 수 있도록 암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주님께서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번역되었는데 새 한글 성경에는 예수님이 가슴 아파하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됐다, 짠하다 이 정도의 느낌이 아닙니다. 헬라어 단어,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갖는 불쌍히 여기시다라고 하는 것은 슬픔의 정도가 너무 커서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태,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 여인이 우는 모습을 보고서 주님의 창자가 뒤틀리는 것처럼 아픔을 주님이 느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나라 그 작가 중에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라고 하는 노래를 아십니까? 1950년대 후반에 쓰여진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요 자식을 잃은 작사자가 6.25 때 한국전쟁 당시에 자식을 잃은 작사자 변소월 씨일 겁니다. 아마 자식을 잃고서요 이 자식을 잃은 아픔이 얼마나 아픈지,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이라고요? 단장의 미아리 고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못 볼 곳으로 떠나보내는 그 아픔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래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혼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픈 마음이 자식을 잃은 어미의 마음입니다. 자식을 잃고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어머니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의 상실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절망감, 죽음으로 인해 영원한 단절 앞에서 낙심하는 인간의 마음에 주님의 마음이 연결된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 인간의 끝없는 절망으로부터 우리 주님은 단절되어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에스겔서 11장 5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누구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종숙 집사님의 마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대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지나가는 생각도 살피고 계십니다. 슬픔도, 기쁨도, 두려움도, 평안함도, 안타까움도, 좌절감도,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당황스러움도, 기대와 소망도, 이 마음에 지나가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살았던 인도에는 3억 3천만의 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인들이 믿는 신들은 인간의 삶, 특히 죄와 사망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인간의 삶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인도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심한 힌두교인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힌두교에서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카르마, 인간의 업보 때문이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 슬픔, 눈물, 좌절, 절망은 바로 너의 전생의 업보 때문이야. 그건 네가 져야 될 짐이야. 모든 책임을 인간에게 돌린다고 합니다. 인간의 고통과 슬픔으로부터 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고통에 신은 동참하지 않습니다.
고통과 슬픔은 다 누구의 몫이다? 사람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에 같이 참여하고 울어준다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이 인간의 업보, 네 책임이라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져야 할 고통, 인간이 져야 할 그 심판까지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 이것이 복음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인도에서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슬픔, 인간이 마주하는 두려움의 실체에 주님이 동떨어져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 체휼하고 함께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진 주님은 문화와 제도, 관습에 의해서 그어진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물리적인 경계를 넘어서 이 역사 안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주님은 어떤 문화권에 갇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한하고 감춰 놓을 수 있는 제한과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은 다가오셔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일행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님은 청년의 시신이 들어있는 그 관을 붙잡습니다. 참 놀랐을 거예요. 이 장면을 그냥 읽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 짧은 몇 마디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애통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 주님이 어떤 일까지 행할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주님의 의지를 읽게 만듭니다.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무척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만나면 손을 씻고 밖에 나갔다 오게 되면 손을 씻고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피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스라엘인들의 정결 의식을 믹밭이라고 하죠. 그들이 들어와서 항상 이 손을 씻는 의식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유대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지역, 유대인 남자들이 출입할 수 있는 지역, 여자들이 머물 수 있는 지역, 이방인들이 지나갈 수 있는 마당 전부 다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경계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계는 정결함과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계와 이 어떤 구분선이 점점 차별을 위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시신을 만지는 겁니다. 내 부모의 시신이라 하더라도 시신을 가까이 하게 되면 부정을 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을 방문하는 것 혹은 시신과 관련된 것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부정을 탄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 오늘날의 생각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인도에서도 지금도 그런 어떤 정결 의식을 지키는 힌두교 브라민들은요, 제가 굉장히 브라민들을 많이 만났었는데 힌두교 브라민들은 저와 악수를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외국인이야, 저와 악수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정탄다라고 생각하는 브라민 제사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대학에 브라민 출신 한 여자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은 유럽 문화를 가르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이 피리어드 기간에는요, 이분은 학교 출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교수님은 학교에 출근하지도 않고 피리어드 기간에는 이분은 집에서요 한쪽에 방석에서만 앉아서 생활을 한대요. 제가 너무 궁금했어요. 왜 그렇게 하냐고. 생리를 하는 여성은 부정하다라고 힌두교인들은 믿기 때문에 그 유럽 문화를 가르치는 그 교수님도 집 안에서는요 인도의 브라민 전통과 문화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집안 이곳저곳을 다니게 되면 부정탄다고 방석 위에서만 앉혀놓는데요. 오늘날에도 이런 의식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과부의 아들의 시신이 담긴 관에 손을 댔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에서 이 관이 우리로 생각하는 오동나무 관, 무슨 관이 아니라 들것이었다라고 추측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정하다, 부정하다, 깨끗하다, 오염되었다, 이것에 주님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행해야 할 것을 속칭 간보면서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해야 할 것을 미루거나 제도적인 문화적인 관습 때문에 사랑해야 될 것을 다음으로 미루지도 않았습니다. 도와달라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주님은 자식 잃은 어머니의 슬픔에 공감하고 율법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넘어서 시신이 담겨있는 그 관을 붙잡았습니다. 주님이 죽은 자의 관을 붙잡으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관은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절망의 어떤 실체입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관을 붙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맞아요. 생명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주눅들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밤잠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고통, 두려움의 실체를 붙잡을 때 거기에서 살 길이 열리고 위로의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경계를 넘으셔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주님은 늘 주님의 선택은 사람들의 의식을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지도자들과 기득권층들은 예수님을 위험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학자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리버럴, 진보적이다라고 해석합니다. 우리는 진보적이다라고 하면은 나쁜 의미로 생각하지만은 한 미국의 성서학자는 예수님의 선택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리버럴한 선택이었다. 사랑은 언제나 위험을 감수하고 사랑의 선택은 남들이 가지 않는 선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늘 선택하고 움직이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처지, 그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주님을 초청하고 부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양들의 울음소리와 외침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능력은 더불어 함께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청년의 시신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난 아들을 어머니에게 안겨주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을 살리는 경우가 몇 사건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맞아요. 성인 나씨예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또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사람을 살려내셨고 죽어가는 사람을 회복시켰습니다. 주석가들은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생명과 사망의 세계를 주관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모든 성도를 부활 생명으로 이끌어갈 예시적인 사건이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살아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회복되고 다시 살아난 생명은 죽은 과부의 아들입니다. 두 번째 살아난 생명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이기경 지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무덤을 세운다고요? 맞아요. 이 어머니는요, 자식이 죽었을 때 자식의 무덤을 이 안에 세웠습니다. 생때 같은 아들을 잃고 상주가 되어 장사 지내러 가는 어머니는 살았어도 죽은 겁니다. 죽은 아들의 무덤이 이 속에 있는데 무슨 기쁨이 있고 만난 것을 먹어도 맛을 알고 좋은 노래를 들어도 신이 나겠습니까? 인생의 기쁨을 잃었고 삶의 주춧돌을 잃었고 의지할 기둥이 뽑혔는데 어머니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죽은 아들과 함께 깊은 절망과 두려움, 슬픔으로부터 청년의 어머니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성경에는 무리라고 했는데요, 이 무리는 어중이 떠중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나인성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무리는 어떤 무리인가?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어머니를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마음이 따뜻한 마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으로,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려내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고 죽은 아들을 묻으러 가는 이 어머니 곁에서 같이 걸어주고 손 잡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함께 가는 마을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가 일으킨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사랑의 마음을 쫓아 함께 머무르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주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를 통해 위로받고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태주 시인의 봄날의 이유라고 하는 시기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대 같은 사람 하나 세상에 있어서 세상이 좀 더 따스하고 서럽고도 벅찬 봄날이 조금쯤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온 교회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있으므로 온 교회는 따숩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은 살만해지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서럽고 힘든 일을 만나도 우리는 다시 꿈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여러분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크게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에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러분 속에 담겨 있으니 여러분이 머무는 자리마다 함께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을 통해 위로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여러분도 위로가 필요하고 따뜻한 사람의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쉽지 않은 때를 여러분이 지날 때, 혹은 두려움과 근심을 마주해야 할 때 여러분 곁에 서주고, 여러분 손 잡아주고, 여러분 등 두드려주는 사랑의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은 생명과 기쁨으로 충만한 자리로 향하며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부활 생명 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